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어제는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공식적인 제사장들로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에, 곧 심판의 불에 생명을 잃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비록 5명 중에 제사장들 중에 2명이, 그리고 그들은 아론에게는 아들들이고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형들인데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들이고 형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가정의 장례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장례를 지냈습니다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성별된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풀 수도 없었고 옷을 찢을 수도 없었고, 즉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막문 밖으로 나가서 장례를 행할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정해진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남았나? 앞에 이미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지금 집례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남았나? 속건제는 지금
이제 막 성막에서의 제사가 시작되는 이때에는 속건제를 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속건제는 지금 제외됐었죠. 겉으로 보면 모든 제사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 또 소제로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 또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 번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에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에 사용된 제물 가운데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분깃, 그 몫을 이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드려진 제물 가운데 그들의 분깃으로 주어지는 그들의 몫을 먹어야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제사장도 먹기 위해 하는 것이구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구나. 먹어야 끝나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드려진 제물 가운데 일부를 먹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듣긴 하셨겠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제사장의 분깃으로, 곧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들의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먹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가운데 소제물의 일부는 한 움큼 혹은 무교병 1개, 무교 과자 1개, 무교 전병 1개, 이것을 화제물로 번제물을 태워드릴 때 함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만 소제의 의미는 감사와 잔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제물을 먹는 것, 소제물에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남은 것을 먹는 것은 약간 좀 잔치집 분위기도 되고 또 거기에는 이게 곡식의 제사잖아요. 다른 제사들은 주로 이제 짐승의 제사인데 소제는 곡식의 제사.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걸 가지고 그들의 주식인 무교병, 또 무교 과자, 무교 전병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약간 식량의 의미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는 그들에게 탄수화물의 공급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제에 남은 것은 성별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고기나 화목제의 고기나 화목제 때 드리는 그러한 어떤 소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를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의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곧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때 거룩한 곳, 곧 제단 곁에서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화목제의 경우에서 보았는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무교과자 이런 소제뿐만 아니라 유교병, 곧 누룩을 넣은
빵도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이런 유교병 같은 경우는 성막 안에서 먹어서는 안 돼요. 성막 안에서는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것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에 드려진 유교병 같은 경우는 제단에서 태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려서 제사장은 그것을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먹어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의 이 첫 번째 제사에서 번제와 함께 드려진 소제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이로 그것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 제단 곁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성막 내, 이 회막 내, 이 번제단 옆에서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은 지금은 속건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속건제의 규례는 속죄제의 규례와 같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속건제는 없고 속죄제만 있어요. 첫 번째 제사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게 했거나 또는 훔쳤거나 또는 그것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도 개인의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는 다 외웠을 텐데, 하나님께 태워드릴 때 번제의 경우에만 살까지 태워요.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의 경우에는 살도 하나님께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데,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에는 또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기를 태워드리진 않습니다. 고기는 제사장의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 태워드릴 때에는 기름, 두 콩팥, 또 간을 둘러싸고 있는 간 껍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슴살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리고, 또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거제로 이것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 역시 이제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이 성막, 또 우리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됩니다. 밖으로 가져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분깃, 그 몫을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것이 맞춰져야 이 제사가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 맞춰졌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규례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의 고기를 찾았습니다. 자, 왜 모세가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를 찾았을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금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굉장히 모세가 신경 써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바로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그런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지금 긴장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예민하고 신경 쓰이겠어요. 바로 전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겠죠. 두 조카가 죽은 것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지금 그런 데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은 제사, 남은 일정이라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확히 드려져야만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규례대로 하고 있는지를 막 찾고 있는데 지금 제사의 거의 끝단계니까 마지막 하나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속건제는 드리지 않았으니까 속죄로 드려진 염소 고기가 어디 갔는가? 그걸 왜 찾겠어요?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 고기 중에 제사장에게로 돌려진 그것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제사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걸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에게로 돌려진 그들의 몫이 된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그래야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는 모세가 아론의 두 아들,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속죄 제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자, 왜 먹어야 됩니까?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맛을 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제와 화목제 또 속죄제 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좀 잔치집 같은 분위기 또 식량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속죄제물 혹은 속건제물을 그 중에 제사장에게 돌려진 부분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떠안은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대속, 즉 대신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여러 표현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제사장의 규례에 있어서 그들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는 그 속죄제물 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지만 담긴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 거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기능이 제사장들의 직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대속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에 더 우리가 좀 세분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등장하죠.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되지만 그 제물의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않는 그 속죄 제물의 고기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느닷없이 왜 피 얘기가 나오는가? 지금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피 얘기가 나오는가? 이렇습니다. 속죄 제물은 그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하나는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 또 다른 하나는 족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에 대한 속죄 제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때는 좀 특별한 예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즉 거룩한 성막, 텐트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는데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앞에 가서 그 휘장 앞에서 7번 그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또 손가락에 발라서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거기에 있는 분향단에 내 귀퉁이의 뿔에 찍어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의 피에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반면에 족장이나 이스라엘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숫염소나 숫양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그때에는 그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성막들, 회막들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이 염소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곧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므로, 너희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너희가 담당하고 너희가 대속하는 그러한 사역을 행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속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진노해서 엘르앗살과 이다말을 지금 막 꾸짖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 또 나답과 아비후, 엘르앗살과 이다말, 이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이미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는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죠. 그런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처했는데, 곧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우리 제사장 공동체,
그 단지 아론이 그들의 아버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에 허물이 있고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숙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지금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 공동체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의 고기를 우리가 먹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뻔뻔해 보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좋게 여기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겸비하고 자중하는 마음으로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하고 다 불에 태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 어쨌든 간에 지금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규례, 그 규례를 모세가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것은 모세가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좋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 제물로 바쳐드려진 염소 고기를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율법을 딱딱하고 꽉 막힌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율법 너무 빡빡해. 율법 너무 융통성이 없어. 그냥 어떻게 그대로 지켜야만 되는, 너무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곧이곧대로 지켜야만 되는 꽉 막힌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한번 법을 내리시고 명령과 규례를 주시면 꼭 그대로만 해야 하는 그런 꽉 막힌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이 염소의 고기는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이 제사가 끝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좋게 여기신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연대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겸비하고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 예는 우리가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율법을 어긴 일, 즉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일, 아주 못된 죄악으로 봤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한 번 정한 규례와 명령을 꼭 그대로 지켜야만, 곧이곧대로 지켜야만 그것을 옳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런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어기도 된다,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지키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규례를 조금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정당한 명분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곧이곧대로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꽉 막힌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먼저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규례를 좀 벗어나는 그런 일조차도 자유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해야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막 꽉 막힌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과 뜻 안에서 행동한다면.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그 높당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얻어 먹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지키고 열심히 지켜야 되지만, 때로 자유를 누릴 때는 또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